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참 애를 부쩍 썼는데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채 청년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수록 방황했고 결국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진 채 막막한 상태가 되었고 드디어 삶에 지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싸구려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날 그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청년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문학사와 신학사의 학위를 받아서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의 아주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입니다. 토레이 목사도 돌아온 탕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성경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또는 줄여서 돌탕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죄인들을 보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돌아온 아들은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VIP로 오신 것은 우리 성도가 초청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까요? 첫째,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떠날 채비를 다 마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인생을 찾아 떠날 겁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돈 많이 벌고 여행도 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아들이 일어서자 아버지가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막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장서라. 나도 같이 가자. 제가 왜 이 유머를 말씀드리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너 나 없이 몰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몰려가는 자리에 빠지면 마치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과연 내 삶의 최선의 길이며 내 삶의 가장 은혜로운 길일까요? 그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불효 자식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죽으면 우리한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분깃은 몫을 말합니다. 목. 내 목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더구나 그 말투가 아주 발칙합니다. 그 몫을 내게 주세요 하는 말은 거의 강요하는 말투고 명령어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탕자의 비극을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 악한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의식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오직 재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재물이 사람들의 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이것이 배금주의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 재물을 미리 받아서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다 모았다는 이 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든지 자기 것은 완전히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그는 이제 매우 궁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돼지치는 일을 할 정도로 그는 먹고 사는 일에 다급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던져진 비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럴 만큼 그는 인생의 절박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정확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문제입니까? 돈 있을 때는 옆에서 같이 희덕거리다가 돈 없으니까 사라진 배신한 친구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산 게 문제였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 뿌리가 있어서 나타난 현실적인 증상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근데 그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모았던 돈이 항상 자기에게 떠나지 않는 견고한 재물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걸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자신을 낭비하게 됩니다. 존귀한 가치도 없이 고상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얼마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한 분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만족할 수 없고 갈수록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1세기 때 박해를 피해서 모였던 오늘날의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갑자기 그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동체 리더가 불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서 나무 토막 하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잘 보게. 이 나무 토막 하나가 형제의 운명이네. 이 나무 토막은 이 불 속을 떠나자마자 불꽃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그 순간 이 청년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곧 자신의 죽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는 울면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인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즉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생명 있는 삶으로 그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참하게 된 둘째 아들, 사느냐 중년의 기로에 빠진 이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 그게 이 죽음에 직면한 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오늘 보면 17절을 말씀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제야 제 정신을 차려서 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내가 의지할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린 후에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잘못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려면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 살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이 아들의 결단이에요. 아들이, 이 방탕했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그는 돌아섭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떠났는데 무슨 염치로 돌아갑니까? 염치는 없지만 이 아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믿은 거예요. 탕자는 비록 아버지의 시야에서 벗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어지기는커녕 떠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갈수록 더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돌아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 너를 사랑하는 내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이사야 55장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며 따뜻한 사랑의 품에 맞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품으로 당신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주실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19명의 자녀를 키운 존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올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을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집을 나간 부조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을 날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먼 길 돌아오며 기진맥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눈이에요. 자,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요? 아들이 결단하는 것뿐이 아니라 일어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양돈장에서 일해보신 분 있어요? 몸에 냄새 엄청 심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추한 모습 아무 관계없어요. 보잘것없는 아들의 몰골, 오히려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돌아오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라는 말은 아들이 저지른 불효한 짓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포옹은 1만 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아, 잘 돌아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잘 돌아왔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어. 이게 아버지 온몸에서 들리는 메시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것은 돌아오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잘 돌아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네 인생 나 없이 살면서 지쳤지, 힘들었지, 두려웠지, 서러웠지. 돌아와. 내가 네 아버지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겼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게 많았지만 아버지는 드른덩만둥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야? 품꾼이라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돌아왔으니 너는 마땅히 내 아들로 회복이 돼야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그 즉시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아버지가 큰 축제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기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온 가족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를 믿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벌인다고 화가 나서 툴툴거리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이건 마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의 초청을 받아 오신 VIP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미스터 트롯 이후로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에 태진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데뷔할 때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여배우가 태현실이어서 태자를 쓰고 그때 쌍벽을 이뤘던 두 가수 남진과 나훈아가 있었는데 남진의 진자와 나훈아의 아자를 따서 만든 예명이 태진아예요. 근데 이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어느 날 떠납니다.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 가서 그는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어머니를 위해 아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가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던 태진아 씨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채 아내를 잡아서 머리채라도 붙들고 끌고 오려고 아내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술김에도. 그래서 그냥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처음으로 찬송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는 이것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는 가수입니다.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인생의 이 노래 한 곡이 그의 삶의 송두리째 바꿀 줄을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찬송이 끝날 때쯤 태진아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통곡이었습니다. 가식된 모습과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허황된 세상의 꿈을 모두 버린 채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가수로서 생명도 끝났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 너무 서럽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제 마음속엔 온갖 분노와 원망과 저주만 가득합니다. 단 한 시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다 의지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너무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부르셨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기도이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는 그를 보고 목사님이 다가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렇게 퇴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돌아올 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오늘 이 자리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당신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삶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